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이 창대하다라는 말은 영어에 나오는 건 great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great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 좋다. that's great.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위대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좀 알맞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창대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그런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창대한 사람인지, 창대한 사람은 창대해졌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서 위대하다, 창대하다 이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제 도량이나 능력이나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럴 때 위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대하다는 말은 세력이 번창하고 창성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말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높일 때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왕들, 지도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대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왕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창대하게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나 창대한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업적을 세우거나 신분이 아주 높아지거나 어떤 권세를 잡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 창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창대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창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몇 사람을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성경은 나발이 심히 창대했다고 합니다. Very great. 근데 나발을 여기서 나발은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 읽어보면은 그는 갈렙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회중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백성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백성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조상이 있다고 반드시 그 자손들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갈렙의 가문에 속했는데 재산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잔치 벌리고 술 취하고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노력해서 이게 창대하게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마 조상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목축을 했는데 이 목축은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두고 목자들이 양을 관리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점점 가축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세력이 번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가 영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나발은 자기를 위해서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대취하면서 자기 기분을 냈습니다. 자기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을 도와서 도적대라든지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도와주었던 다윗과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을 좀 얻으러 왔는데 모욕을 안기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다윗이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 나발은 술에 취해 있다가 나중에 깨워서 아내가 들려준 말을 듣고, 즉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창대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의 사람이란 건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세력이 아주 커진다라고 해서 물질적으로는 창대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돕는데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소유물은 자기 것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창대하고 부자가 되고 세력이 커지고 넉넉하고 그래야만 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발 같은 경우 가진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창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창대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창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역대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역대기상 11장 9절에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처럼 그가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창대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창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처음에는 창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창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다 지파 안에서 작고 세력이 약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그는 형제들 가운데에서 8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손님 왔다고 잔치하는데 자기 혼자 양들을 돌보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기하 7장 8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고, 처음에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목동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점점 더 창대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대하게 됩니까?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창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한다는 게 들판에 앉아가 양 풀어놓고 혼자서 피를 불고 도시락 먹는 그런 양치기가 아닙니다. 양들을 지키느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 풀지 않고 관심을 두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맞서 싸우고, 그렇게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인하고도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떠나 도피 생활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연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이 되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든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인물 중 누구를 본받고 싶으냐,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하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윗, 요셉 두 사람을 꼽습니다. 솔로몬을 꼽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형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진 않으면서 다윗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좀 빼고 다윗이 받은 복만 좀 제가 어떻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거인과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맹수와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싶냐?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서 쫓겨다니고 싶으냐?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다윗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욕심, 또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고난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가의 제사장 그거는 좋은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건 또 안 하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면 그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밭길로 걷게 하시면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대하게 해주십니다. 자, 사람을 장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변두리에 삽니다. 요르단강 저 건너편 길르앗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기 지방, 멀리 있는 외진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젊고 또 패기가 넘치는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80세예요. 성경은 그가 매우 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늙은 사람인데 그는 창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대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한 30, 40대 돼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진급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쭉쭉쭉쭉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걸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60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는, 이제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다 갔다 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이 80인데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되시는 분들, 내가 늙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창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서 자기 재물을 풀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따라온 그 모든 무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그냥 다윗 혼자 하루 이틀 머물고 가면은 그냥 손님 대접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같이 왔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상당합니다. 반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창대한 사람이었고 그 창대한 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쫓기는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르실레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창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그건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딱 목회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새가 커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지금 남쪽 부산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 특강,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창대한 사람은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려나무는 늙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늙어도 잎이 푸르고 왕성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났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읽고 깨닫고 묵상한 그 말씀들,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창대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하게 된 여호사밧을 창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역대기하 17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 유다의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가 창대하다는 말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창대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면 다 창대합니까? 성경에 창대하다고 한 왕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이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창대한 사람이 되고, 신분이 낮고 가난하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창대한 사람이 못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역대기하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하 2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아하시야를 찾았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숨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려가 죽이고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처럼 아하시야의 집이 왕국을 그대로 지킬 힘도 없게 되니라. 제 어리석은 이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인 다음에도 묻어 장사 지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고 백성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을 창대하다고 하느냐? 그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숭배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왕국이기 때문에 지도자인 왕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 백성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레위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견고한 요새를 건설하고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외교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백성이 평안이 거합니다. 늘 전쟁 상태에 긴장해 있으면 백성이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는 외교적인 수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장려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유다 왕국이 여호사밧 당시에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구하고 찾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창대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왕의 집안만 잘 사는 게 왕이 창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성하고 백성의 삶이 평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게 되기 원한다면 여호사밧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해주시면 나 혼자 잘 되겠습니까? 내가 속한 내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면 가족들도 다 윤택하게 됩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창대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교제 모임이 그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도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펴볼 인물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입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 어떤 창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당시 예언자들의 삶은 오늘날 지역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채움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 여기저기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기 집, 논, 밭, 가축 이런 걸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주면은 그거 받아 먹고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떤 예언자 후보생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예언자 활동하다가 죽으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남은 그 아내가 아이 둘을 종으로 팔 위기에 처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예언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냥 왕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아부해가지고 뭘 받아내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복채 받듯이 대접을 받았지만 바른 말 하는 예언자들은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빵을 먹게 하니까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무슨 염치도 없이 왜 남의 집에 가서 빵을 먹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창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이 갑부 집안도 아니에요. 뭐 부자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남편도 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까지 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창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얘가 번창한 것도 아니에요. 높은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도 아니었어요. 돈 많은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창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예언자 행세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딱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을 지나다니면서 가끔 들어와서 빵을 먹는 이 사람은 내가 보기 하나님의 사람이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딱 분별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너무나 이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청하건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방을 한 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침대 넣어주고 책상 넣어주고 등잔대 넣어주고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서 뭐 글도 읽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해가 만들어줬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 자매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여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침실 하나 만들어주고 책상도 놔주고 컴퓨터도 놔주고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내의 말에 가타부타 토달지 않고 그 만들어줍니다. 그 방 만드는 거 누가 했겠어요? 남편이 했겠지. 그 여자가 했겠습니까? 아내가 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이 머리이긴 한데 아내의 조언을 딱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귀한 생명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몇 안 되는 창대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창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막 영향력을 미치는 동네 우물가에 나와서 목소리 막 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남편이 창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창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권세를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창대하게 하시고 여자도 창대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요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째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창대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이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벼슬이 높은 게 아니에요.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입니다. 몰락한 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미관 말직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로 있다 보니까 시종장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통보하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몄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에서 유다 민족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지기 출신이었지만 이 하만의 음모를 분쇄하는 그 과정에서 왕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한 다음에는 점점 더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집에서 창대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으니 이는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모르드게는 전쟁포로였고 낮은 자였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그 위기가 모두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더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대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를 더욱더 크게 더욱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낮은 자를 창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창대한 자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나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모르드게처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창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하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실레, 이 창대한 사람 바르실레를 사용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창대한 수냄 여인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외국인 전쟁포로로서 그냥 미관 말직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고 그를 점점 더 왕궁 안에서 창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높고 존귀한 사람이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위대한 자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창대한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어리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신분이 높거나 신분이 낮거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점점 더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창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몇 안 되는 창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꼭 창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세와 또 벼슬을 한다고 해서 창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높거나 낮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의 길에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창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은 왕국을 세우고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혹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혹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창대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이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